어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노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TV를 보는 중에 갑자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어나시는 할머니를 보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니, 어디 가는 거야? 혹시 당신 지금 저 부엌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건 왜 물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잘 됐네. 내가 출출해서 그러는데 냉장고에 있는 그 내가 먹다 남은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 아이스크림하고 우유 좀 갖다 줘요. 혹시 그런데 말이야, 당신 요즘 와서 잘 까먹더라고. 까먹을지 모르니까 적어 가지고 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냥 짜증을 확 내면서 내가 뭐 치매라도 걸린 건 줄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예쁜 접시에 삶은 계란을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분명히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하고 우유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치던 할머니가 예쁜 접시에 삶은 달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달걀을 가지고 온 것을 보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소금은 왜 안 가져왔어? 무슨 얘기냐면 이 할아버지도 오락가락 하시니까 자기가 뭘 부탁했는지도 잊어버리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요, 나이 들어가면 자꾸 이것저것 기능이 떨어져요. 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노후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꼭 이거는요, 집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아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돕고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식 들으셨어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비록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시판을 할 단계는 아닌데 조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시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치매 환자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의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의료 기술들이요,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의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는 꼭 뭐 한국이다, 미국이다를 떠나서 세계 전체가 다 그런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방송을 봤어요. 굉장히 아픈 환자를 의사가 자세히 검사하고 난 다음에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배를 가르고 아주 어려운 중요한 그 부분을 잘 수술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실로 가게 됩니다. 회복실로 갔을 때 이제 환자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의사가 다시 그 병실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잘 지나서 환자가 잘 회복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수술 잘 받고 이제는 툭툭 털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의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God's time. 다시 말해서 수술은 했지만 이 환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신의 영역,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 곧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수술하고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할렐루야.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강원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병원이 잘 나가는 병원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컬링을 받고 49살에 히말라야 네팔로 선교를 떠나가게 됩니다. 또 와이프 되시는 분도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산 지역이 고산 지역이고 또 문화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병원에 오려고 해도 오지를 못하는 환자들도 많으니까 이분들은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심지어 유명한 일이 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해서 살려내는, 그래서 이 강원희 선교사님을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 슈바이처 강원희 선교사가 그 닉네임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부인이 장폐색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환자가 구토한 것이 장으로 폐로 들어가는 바람에 폐혈증이 생기게 되었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 수술을 하다 말고 중단하고 그리고는 그 방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 일하라고 보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 지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그 일에 나의 모든 걸 지금 다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근데 내 힘의 능력 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자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3시간 반 동안을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술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이 환자가 살았다! 환자가 다시 숨을 쉰다! 그 소식을 듣고 강원희 선교사님은 다시 수술방에 들어가 봤더니 썩고 있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현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환자는 깨끗이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강원희 선교사님은요, 기도하는 선교사로 바뀌어집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이면 그래도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알량한 힘과 내 능력, 내 재주, 내 의술,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손을 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강원희 선교사님은 매 순간순간 환자를 돌보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로 치료하는 선교사로 알려져서 기도의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정말 많은,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생의 경험도 많고 뭐 사회에서 인정도 받는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조차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정말 뼈아프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겪게 되던가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그저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러 다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어디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문제를 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친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길을 찾아 애굽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먼저 요셉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그곳에 가서 어려움과 화를 피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뭄의 시간은 불과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는 가뭄이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의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피하기 위해서 내려온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그곳에 갔는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오신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엔 샬롬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샬롬. 하나님이 없는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다 보면은 결국에는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들을 쫓아서 머물러 거기서 정착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에 걸리는 동안 저들은 점점 편안함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자식들까지 죽여야 되는 막장 중에 최악의 막장까지 이르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편안함만 쫓다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 죄송한 얘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감히 이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편안함에 너무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마침내는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결론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봤거든. 저들이 아파하고 저들이 울고 가슴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400년 동안 나몰라라 했어요.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거부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 없으신 분이에요. 섭섭한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확 돌리시고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달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막혔던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만 꿇으면 됩니다. 무릎만 꿇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만 찾으면, 부르짖어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은 그래, 나 불렀어. 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렇게도 저렇게도 도저히 해결도 안 되고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던 그 문제까지도 말끔히 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승리와 축복의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에 오셨다고 하지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분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펼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 법, 그거는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내용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클리어하게 롤 모델까지 확실하게 제시해 주면서 가르치신 것,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딱 한 가지 기도만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롤 모델까지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저들은 금식하고 그리고 철야하고 수없이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저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이게 기도의 정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누가복음 11장의 1절에 있는 말씀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주기도문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신 이유는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왠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정말 기도하고 싶다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간절한 열망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기도를 저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저기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최종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 그게 뭔 줄 알아? 그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살아요.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살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지요. 오직 기도뿐이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밤낮 없이 열심히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저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는 거예요.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지. 나쁘게 열심히 살면 안 되잖아요. 바른 길로 열심히 잘 가야지. 나쁜 길로 열심히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돌아와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 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열심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듭난 뒤에 그때부터는 방향이 바뀌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심이었기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라이프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을 꼭 해요. 아우, 미국에서 살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면서요.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만으로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를 위해서만 열심으로 사는 것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걸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열심히 살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는 그건 기독교식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들고 파면 되지 않겠나. 그냥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그러면 하늘도 감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서 비나이다 아침 저녁 새벽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것 많이들 보셨잖아요. 기독교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지성을 드리는 거라면 과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나 이게 필요해. 그런데 자녀가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그런 걸 요구해. 나 이거 먹을래. 나 먹게 해줘. 안달복달하고 때를 막 쓰고 나가 자빠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런데 독약을 먹겠대.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유 못 살아. 그래 마셔라. 네 팔자지 뭐. 그리고 그냥 건네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떼쓴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른 걸 구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사님 저 굉장히 낙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주질 않으세요. 아니 어떤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전사님 제가 마음에 품은 남자분이 계셔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배필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마음을 열어주기를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도 하고 그랬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철야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 무슨 문제일까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남자분이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가진 남자였어요. 아니 근데 이 여자분이 가정을 가진 남자가 자기 배필이 될 거라는 그런 너무나도 특이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그거 들어주면 저도 죽고 쟤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텐데 그거 들어주시겠냐고요. 아니 그게 지성 드린다고 될 일이에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런 지성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사에서 정말 지워놓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목회자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집이 있다 싶으면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뱅글뱅글 돌듯이 그 집을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패에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이 집이 내 집이 될지어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이 될 겁니다. 어느 분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그 교회는요 굉장히 열렬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집집마다 뱅글뱅글 돌면서 문패에다가 십자가를 긁고 내 집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냐? 정말 그 집 가졌냐? 아니요. 감방에 갔어요. 최근에 사건 하나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에서 어느 나라에 선교를 보냈어요. 선교팀을. 그런데 그 선교팀이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일이 큰 이슈가 돼서 세계에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어느 땅에 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뱅글뱅글 돌면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원을 그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선포는 그럴듯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 선교팀은 그 나라에서 쫓겨났고요. 그 어느 선교팀들도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어요. 불과 얼마 전에는 한국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막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해서 많은 성도들이 절대로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때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집회했는데 거기에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이게 열심인가요? 이런 열정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지 말 거는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게 돌을 닦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마음과 영이 맑아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요, 정신 수양을 쌓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도는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보세요. 나를 먼저 부인해야 주님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 와이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는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나를 먼저 완전히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 닦아서 될 일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너희가 믿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그래야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 두드려라, 구하라. 그렇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떼쓰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한테 구하면 어떻게 전가를 주시겠니?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 이게 먼저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실 준비가 된 가장 좋은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만 기도하지 말고 바르게 기도해라.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지만 목숨 걸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너희에게 나타내 주리라. 이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